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고 싶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함께 인사 나눠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고백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넘치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 시간 우리에게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들으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그 주인 되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는 이 고백을 울려 퍼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같이 이 시간 기쁘게 박수 주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만난 주님을
가는 이 길 끝에서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존하신 주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이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시고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평안케 하겠다 약속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상한 심령이 되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할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께서 용서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실 때 우리는 성령에 힘입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긍휼의 하나님을 찾으며 또한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참회의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셔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고 유혹과 많은 일들 앞에서 무너져버렸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첫 시간 한 가지 한 가지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 성령께서 기억하게 하시는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좌정하신 주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사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성령 충만함을 구하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9장을 찬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를 세세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송축하옵나이다. 참과 거짓이 난무하고 선과 악이 뒤바뀐 듯한 참혹한 세상 속에서 지난 상반기 동안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 가운데 보살펴 주시고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성일 주님의 성산에 올라와 예배하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 왕림하셔서 성령으로 인도하실 때 세상에 지친 영혼들이 쉼을 얻고 참 평안을 얻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6.25 전쟁 71주년 산을 상기하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옵나이다. 먼저 아버지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몸바친 호국 영령들을 기리며 추모하고 우리가 올바른 국가관과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아버지 나라를 지켜나가는 위대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가 있어야 종교가 있듯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신앙의 아버지의 자유를 아버지 보장받으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싶을 때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어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골고다 아버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독교 정신을, 기독교의 아버지 신앙을 아버지 계승하는 아버지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아버지 외세 침입과 아버지 압박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은 굴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건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날 이렇게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룩하게 하신 것 또한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코로나 보릿고개도 아버지 슬기롭게 우리가 극복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다시는 하나님 아버지 피 흘리는 동족 상전의 아버지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 아버지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통일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에 합답한 아버지 또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복음 통일을 허락해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내치는 하나님 아버지의 법안들이 아버지 국회 입법 시간이 아버지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입법을 강화하려는 하나님 아버지 또한 자들에게 아버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세상을 혼란케 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악법들이 즉각 폐기되고 하나님 아버지 이슬람이 이 땅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관련 법안도 막아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 또 영복교회를 통하여서 지역을 복음화하고 날마다 부흥성장케 하신 것 또한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아버지 지난 상반기 기간도 많은 아버지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어려운 가운데 어려운 아버지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들을 아버지 또한 게 돕고 섬길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해 주시고 교회 재정도 아버지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신 것 또한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사랑하는 주의 가정들을 기억하여서 하반기에도 아버지 또한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아버지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님 목사를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능력을 주시어서 오늘 내게 말씀마다 마음의 감화 감동 역사로 아버지 심령 골수를 찌르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원로 목사님과 또한 게 부교육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아버지 또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자를 잘 보좌하고 협력하며 함께 사역하며 온 성도들의 아버지 또한 친송받으며 존경받는 아버지의 능력 있는 교육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함께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정성껏 드리시고 온라인 예배자들도 온라인이지만 정성껏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하신 말씀들 누구도 부인 못해. 오 주님, 우리의 완악한 마음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고귀한 말씀. 우리 어디로 가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때론 지쳐서 방황할 때도 살아계셔 지켜주심을 누구도 부인 못해. 언제나 나의 곁에서 가르치시고 계신 사실 누구도 부인 못해. 오 주님, 천하고 낮은 땅 위에 몸소 내려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우리 어디로 가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때론 지쳐서 방황할 때도 내 곁에 계셔 돌보심을 누구도 부인 못해. 누구도 부인 못해. 아멘. 하나님께서 이 찬양과 우리의 예물을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 삼아 주셔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고 구원의 감격의 잔치에 참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은혜로 보혈 흘려 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예배할 때 빈손으로 올 수 없어서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의 구별을 통하여 고백합니다. 이 물질 가운데 우리의 사랑을 담았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았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 받으시고 이 물질도 함께 받아 주옵소서. 이 물질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구별된 물질 되게 하셔서 이 땅에서 쓰이는 곳마다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며 새로운 생명이 움트는 자리들 될 수 있도록 이 물질 가운데 오병이어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담아 드렸는데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고백하며 10의 1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셔서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고 또 선교 예물과 여러 가지 제목들 또 이 예배를 통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며 드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드렸는데 저들의 삶 속에서도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어서 풍성하게 부족함 없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들이 열릴 수 있도록 채우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 임하실 주님 예배 가운데 그리고 말씀 속에 함께 하셔서 새로운 결단과 헌신의 이야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새 힘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영복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사업장을 위한 기도로 새벽을 열며 미라클 모닝을 맞이했습니다. 성도님들 모두 매 순간 하나님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시길 기대해봅니다.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모이진 못하지만 영복교회와 한 가족이 되셔서 목양과 증보의 기도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새가족 도우미의 안내와 예배 후 담임 목사님과의 만남으로 등록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은 영복교회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 안내 드립니다. 주일 예배로는 1부 9시 예배와 2부 11시 예배, 3부는 온세대 예배로 1시에 드려집니다. 2부 11시 예배는 유튜브 인천 영복교회를 통해 온라인으로 송출되어집니다. 교육부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 병행되어 드려집니다. 다음 주일인 7월 4일은 매추 감사 주일입니다.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새로운 하반기를 믿음으로 살기 위한 다짐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미라클 모닝 넷째 주 주제는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기도로 새벽을 여는 습관이 기적의 습관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이 있는 밤이 6월 27일 저녁 7시에 미얀마 스토리라는 주제로 유튜브 인천 영복교회 채널에서 진행됩니다. 다음은 모임과 회의 안내드립니다. 새가족 교육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자세한 일정은 개별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마을지기 모임은 수요일 오전 11시에 진행됩니다. 셀리더 부흥회가 6월 27일 주일 오후 3시에 진행됩니다. 기억하셔서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학교 온라인 여름성경학교 안내드립니다. 유아부와 유치부, 유초등부가 연합하여 7월 11일 주일과 18일 주일 오후 3시에 유튜브 인천 영복교회 채널 및 줌으로 온라인 여름성경학교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카카오톡 영복교회 친구 플러스와 유튜브 인천 영복교회를 구독함으로 영복교회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주보는 영복교회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6월 27일 영복교회 교회 소식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고자 오신 여러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 통해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고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의 승리자가 됩시다. 축복합니다. 우리 할 수 있는 최선의 마음을 담아서 축복하고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온라인 예배자들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 잘 들으셨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특별히 성경적으로 맥주 감사 주일은 첫 결실에 대한 감사인데요. 우리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감사했으면 좋겠고요. 예물 준비하시고 이렇게 하실 때 헌금에 집중하시기보단 감사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준비하시든 헌금을 준비하시든 한 주간 동안 그냥 뭐 되는 대로 준비해서 주님 앞에 드린다가 아니라 정말 일주일 동안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감사함으로 예배를 잘 준비하시고 주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셔서 다음 주일은 정말 감사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라클 모닝 이제 마지막 주간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반기를 열게 됩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습관은 기적의 습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터전, 예배의 터전,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터전,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미라클 모닝 마지막 주간 열심히 기도해서 이 자리가 기적의 자리, 은혜의 자리, 복음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런 하반기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밤 이야기만 좀 할게요. 찬양이 있는 밤 오늘은요 미얀마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함께 찬양하는데요. 미얀마 선교사님을 우리가 모시게 되고요. 함께 간증도 나누고 찬양도 나눕니다. 요즘에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곳 미얀마, 좋은 것으로 주목받는 게 아니라 가장 어렵고 힘든 곳이죠. 바로 그곳에서 사역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찬밤이 끝나면 그 시간에 못 들어오신 분들이 후에도 들어오셔서 은혜 많이 받으시는데 오늘 미얀마 선교사님과의 찬밤은 녹화 방송은 없습니다. 오늘 실시간으로만 송출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과 함께 찬양하고 우리 은혜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저녁 7시에 꼭 들어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얀마 군부에서 미얀마에 대해서 선교사가 되었든 사업가가 되었든 인터뷰나 혹은 아주 작은 SNS 활동까지 점검에 들어간답니다. IT 관련 사람들을 풀어서 혹은 해커들을 풀어서 다 점검해서 혹시라도 나오면 이게 뭐 나올 리는 없다고 생각이 되더라도 만에 하나가 있잖아요. 혹시라도 적발이 되면 우리 선교사님은 미얀마의 비전이 있으셔서 다시 들어가시기를 원하시는데 입국 금지가 된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유튜브라는 창에 남을 수는 없어서 오늘 실시간 방송하고 마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은혜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그 시간에 다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은혜 나누시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요. 주변 분들 함께 은혜 나누고 싶으신 분들에게도 전달하셔서 같이 은혜 받고 찬양하고 지난주에도 너무너무 은혜로웠는데 오늘도 은혜로운 시간이 되고 또 이 유튜브 인천 영복교회라는 플랫폼이 여러분들이 전도할 수 있는 온라인으로 전도할 수 있는 기회의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아까 인사했어요. 인사는 제가 어느 교회 갔더니 표가 그러더라고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 교회에 붙어 있더라고요. 인사는 뭐 많이 해서 나쁠 거 없을 것 같아요.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고 교제할게요. 말씀에 도전 받읍시다.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아멘. 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실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로 22절까지의 말씀 보실게요.
사도행전 9장 19절, 정확히는 하반절부터 보시는 거예요. 하반절부터 19절 하반절부터 22절까지 신약성경 202쪽 정도 위치합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구청에서 이런 공문이 왔네요. 아마 백신 맞을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 같아요. 예방 접종을 하신 분들은 이제 우리 종교 활동 예배 인원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는 인원이 20%, 그러면 한 번에 100명을 수용해요. 그래서 2부 예배 같은 경우는 여기 수용이 다 안 돼서 3층, 2층 부속실을 사용하는데, 예방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은 그 접종한 그 증명서 있죠. 그렇죠? 그게 있으면 확인이 되면 그 인원에서 제해 준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은 인원이 예배할 수 있도록 풀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억하셔서 접종하신 분들은 그런 증명서를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어떤 분들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죠. 교회까지 오셔서 식당에서 예배하시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우리 그렇게 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접종했거든요. 저는 접종 자녀분 잘 골라서 했어요. 그래서 완료자입니다. 완료자, 접종 완료자. 근데 여러분 혹시 접종하시면 그렇게 해서 해주시고요. 이제 소모임이나 이런 것들도 예방 접종 완료자들 사이에서는 할 수 있도록 이게 풀어준다고 하는데, 사실 뭐 우리가 소모임들은 온라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잘 하고 계시니까 크게 관여할 바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어쨌든 알려드리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에서 잘 정비하겠습니다. 우리는 6월달 할애에서 반환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반전 그리고 믿음의 반전을 꿈꾸며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6월은 한 해의 절반의 반환점을 도는 시간이죠. 그리고 우리는 7월부터 새로운 하반기를 열어가게 되죠. 인생의 반환점 그리고 믿음의 반환점, 삶의 반환점들을 돌아서 새로운 도전 그리고 새로운 삶의 소망과 은혜 앞에 놓여진 인생을 좀 꿈꿔보고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그 인생의 반전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 보이는 사람, 특별히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삶이 가장 극명하게 바뀐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 가슴속에 몇 명이 떠오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단연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꼽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은 확실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이전, 예수님 만나기 이후. 간단히 설명하면 그냥 뭐 눈에 보이는 걸로 보면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엔 예수님 핍박하는 사람이었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예수님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반전의 인생이 무엇을 설명해주고 있을까? 예수님 만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설명해주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바울이 얼마나 인생의 극명한 변화를 이루었냐면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다 놀랐다 이렇게 표현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9장 20절, 21절 본문 말씀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죠.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바울이 전파했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여기서 놀라다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성경으로 번역될 때는 매우 약화된 의미로, 그러니까 쓰기 좋게 변형된 거고요. 사실은 이런 정확한 의미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깜짝 놀래서 사람들이 당황하고 미칠 지경에 이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제가 이 주석을 살펴보면서 딱 생각나는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표현이 하나 딱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죠.
미치고 팔짝 뛰겠네. 그렇죠.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인생이 얼마나 한순간에 변했는지 사람들이 미치고 팔짝 뛸 정도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이렇게 된 거야? 바울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정말 사람들을 깜짝 놀래킬 만한 인생의 반전을 이룬 사람이에요. 사람들을 놀라서 자빠지게 할 만한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놀라서 자빠지게 할 만한 반전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여러분 삶의 반전을 원하세요? 우리 그동안 기드온도 살펴보았고 여호수아도 살펴보았고 인생의 반전을 꿈꾼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각자의 모습 속에서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야기 속에서 조금 다른 모습을 살펴보긴 했지만 공통적인 거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반전 예수님 만나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의 반전 여러분 삶 속에서 가장 확실한 반전의 계기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사건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그 한 이야기로 딱 대변해 줍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사건은 요한복음 2장에 소개되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가셨어요. 혼인잔치에는 포도주가 있어야 할 텐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볼품없는 잔치로 전락해버린 그 잔치집을 평범한 물을 통해서 맛있는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심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 기적 사건으로 다 설명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평범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됩니다. 가장 평범한 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결 예식을 위한 물은 가장 평범한 각각의 집마다 있었던 가장 평범한 물이었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니까 이 포도주는 연회장이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했던 가장 맛있는 포도주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가장 평범한 물을 가장 특별한 포도주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과 동행하면 여러분의 삶, 가장 평범하고 지긋지긋한 일상의 순간들이 가장 맛있고 가장 특별하며 가장 멋진 삶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그렇게 변화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인생이 변화되었던 거예요. 우리의 일상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상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삶의 일상 하루하루는 날마다 복된 하루하루, 아름다운 하루하루, 또 특별한 하루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바울이 그렇게 삶이 변화돼요.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바울이 변화되는 삶의 모습을 이런 것으로 또 표현해요. 그의 눈이 새롭게 뜨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은 특별한 체험을 하죠. 눈이 보이지 않았는데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더니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가 눈이 뜨이자마자 한 일이 무엇이냐면 주님께 다가가서 달려가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교회 가서 세례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가 의미하고 있는 게 뭘까요? 세례는 예수님으로 인한 새로운 인생을 의미해요. 그렇죠? 우리 세례 받는다는 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으로 새롭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어요. 바울은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향한 시각이 바뀌었고요. 사람을 보는 시각도 바뀌었어요. 그리고 새 눈을 가지고 새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오늘 바울의 이 반전된 인생, 새로운 시각을 갖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반전을 좀 꿈꿔보려고 해요. 이 삶의 반환점 시리즈를 맞춰보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을 보면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사람을 멸하는 인생, 이렇게 표현해요. 사람을 그는 멸하려던 자였대요. 그렇죠? 이 멸하려던 자, 멸하다라는 의미는 죽이고 파괴하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울은 사실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죠. 유능한 사람들일수록 자신의 기준과 잣대가 굉장히 높고 딱 틀이 있죠. 그 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다 정죄하고 그들을 잡고 그들을 없애고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는,
그게 어쩌면 바울 인생 가운데 사명처럼 느껴졌던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는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항상 자신의 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었고 그들을 파멸시키러 쫓아다녔어요. 스데반 집사에게도 그렇게 다가갔죠. 그리고 예수님 만나러 간 자리도 어떤 자리예요? 예수님 만난 다메섹 도상도 그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사도 바울의 틀에 맞지 않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그렇게 가다가 예수님 만나죠.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바울의 삶은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해요. 예수님 만나고 어떤 사람이 되죠? 표면적으로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소식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소식입니다.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다, 살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바울의 삶의 차이는 그거예요. 죽이던 사람이 살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파괴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던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품고 살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살려야 되니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살려야 되니까 공감하고 안을 수밖에 없어요. 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가 자신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요. 고린도전서 9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예전에는요, 다른 사람, 나랑 다른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했죠? 정죄하고 파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니까 어떻게 한대요?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을 품었대요. 그리고 그들과 똑같은 모양이 되어서 이런 표현도 있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다가가서 그들을 구원하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었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파괴하는 눈에서 이제는 이해하는 눈이 되었어요. 죽이는 눈에서 살리는 눈으로 바뀐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 만나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바울이 예수님 만나서 뭘 얻은 거예요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요? 아니, 이게 바뀌어도 어느 정도 바뀌어야 되잖아요. 죽이는 사람이 살리는 사람이 되잖아요. 아니, 어저께만 해도 이 A라는 사람을 만나면 너 죽어야겠다 그리고 잡아가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나더니 오늘 만나니까 A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러고 있으니 도대체 예수님 만났을 때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정신분석 전문의 중에 김해남 씨라는 분이 있죠. 예전에 30살이 심리학에게 묻다라는 책이 있어요. 지금 40대 분들은 많이 접해봤을 책이에요. 그 책을 쓴 사람인데요. 이 김해남이라는 정신과 의사죠. 말하자면 정신과 의사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유능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함정이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냥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책을 그대로 읽는 게 아니라 제가 한번 이해한 대로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유능해지려고 하니까 얼마나 엄격하게 자기의 삶을 만들었겠어요. 이 사람들이 차갑고 냉정한 사람이 됩니다. 차갑고 냉정한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 기준을 그대로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지 못해요. 다른 사람의 실수도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실패도 이해하지 못해요. 이 김해남 씨가 자기가 상담했던 한 사람에 대한 예를 들어요. 30대 여성 직장인이 상담받으러 왔대요. 정신과에. 이 김해남 씨가 상담을 해요. 이 여성은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유능한 만큼 너무 차갑고 냉정해요. 그리고 회사 직원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엄격하게 구는 거예요. 막 칼 자르듯이. 심지어 직원들이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서 어머니가 아프셔서 잠깐 지각할게요, 이걸 이해를 못해요. 공과 사는 구분해야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여성에게 문제가 생겨요. 언제 무너지냐면,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자기보다 훨씬 무능한 사람이 진급하고 자기는 진급 때 누락된 거예요. 이 사람이 요즘 말로 멘붕에 빠져요. 그리고 상담하러 온 거예요. 상담하는데 김해남 씨가, 이 정신과 의사가, 상담해주는 의사가
이 사람이랑 상담하다가 이상한 거 하나를 발견해요. 뭐냐면 내가 상담가인데 내가 이 사람을 상담해 주려면 상담가의 기본은 상담받는 사람을 공감해 줘야 한다는 거래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을 공감해 줘야 내가 상담을 해줄 거 아닙니까? 근데 공감이 안 되더래요. 이 여자의 말이 공감이 안 되더래요. 막 상처도 얘기하고 어렸을 때 굉장히 슬픈 이야기를 말해도 공감이 안 되더래요. 나 그래도 괜찮은 의사인데, 나 유명한 의사인데, 나 상담 잘하는데 왜 이게 안 되지? 그러다 이 사람이 더 재밌는 걸 발견해요. 내가 왜 공감을 못하나 봤더니 상담 받으러 온 이 사람이 무의식 중에 공감받는 것을 거부하고 있더래요. 내가 내 아픔과 내 상처를 이 사람이 공감해 주는 걸 거부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도대체 뭐지 이게?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러다가 결론 내린 게 있어요. 왜 공감을 거부할까? 이 사람은 공감받는 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공감 받아본 적이 없던 거예요. 이 사람의 유년 시절을 보니까 부모님에게도 그렇고 공감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공감받는 게 어색하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결론이 내려져요. 왜 이 여자가 그렇게 다른 사람의 처지를 이해 못할까? 왜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차갑게 굴 수밖에 없었을까? 왜 다른 사람의 실력, 다른 사람의 처지와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을까? 자기가 공감받지 못한 인생이라서. 우리 그런 말 하죠. 사랑 받아본 사람이 사랑하죠. 공감받지 못한 사람이라 공감을 못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했냐? 3분이나 했어요. 왜 이 이야기를 3분이나 했냐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읽다가 사도 바울의 인생이 생각났어요.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예수님 만나기 전에 다른 사람을 공감하지 못했을까요? 왜 다른 사람이 자신의 잣대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다 잘라냈을까요? 왜 다 죽이겠다고 그렇게 도끼를 품고 다녔을까요?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의 인생을 상상해 봤어요. 자, 여기서부터는 성경에 나온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는 사도 바울의 인생이 30대부터 등장하거든요. 근데 30대 이전의 바울의 인생을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사도 바울이요, 되게 키가 작은 사람이었대요. 근데 어느 정도로 키가 작았냐면 난장이과에 속할 만큼, 아마도 곱축과에 들어가지 않았을까라고 말하는 역사가들도 있어요. 자, 200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난장이과에 속할 만큼 키가 작은 한 사람, 그거 잘생기지도 않았어요. 게다가 바울은 평생을 몸에 지니고 있었던 육체적 가시가 있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안질이든 간질이든. 그런데 어쨌든 무엇이 됐든 바울이 육체의 가시라고 외칠 만큼 그렇게 힘겨웠던 병이면 심각한 병이었을 거예요. 자,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 고대 사회에서 다른 사람에게 장애로 보일 만큼 키가 작은 사람이 육체적 아주 심각한 질병을 떠안고 살고 있어요. 그의 인생은 어릴 적부터 환대받는 인생이었을까요? 환대받지 못하는 인생이었을까요? 저는 바울의 인생을 상상하면 정말 환대받지 못한 인생이었다고 생각해요. 정말 다른 사람에게 공감받지 못했던 인생이 아닐까 생각돼요. 마치 이 김혜남 씨에게 상담받으러 왔던 한 여성처럼 바울은 공감받지 못하고 환대받지 못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공감할 능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어쩌면 가장 외롭고 고립된 인생이었고요. 바울이 외형적으로 보면 자신감 넘치게 스데반을 죽이고 했지만 그는 어쩌면 누구보다 외롭고 누구보다 자신감 없는 사람이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가 이 악물고 공부하지 않았겠어요? 바울이 공부 잘했잖아요. 저는 성경에서 그런 걸 발견해요. 삭개오가 왜 이렇게 돈이 많았을까요? 삭개오도 난쟁이였거든요. 삭개오 어릴 때부터 많이 놀림받지 않았을까요? 삭개오는 이렇게 결심하지 않았을까요? 돈이라도 벌어야겠다. 그게 내 인생을 바꿀 유일한 길이겠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저는 바울에게서도 그 모습을 발견하는데요. 공부라도 잘해야겠다. 가말리엘 문화생에 들어가자.
그래서 내 인생을 좀 바꿔보자. 내가 유능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내가 권력을 좀 가져봐야겠다. 그거라도 있어야 내가 사람 대접받지. 어쩌면 그래서 그는 이 약물고 공부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유능한 사람이 되어서 아무도 공감하지 못하고 다 잘라버리고 다 자기의 삶 속에서 밖으로 걷어차버리는 삶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참 묘해요. 바울이 예수님 만나자마자 당신은 누구십니까? 질문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도행전 9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난 예수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시고요. 한번 여러분이 예수님이 되어서 바울에게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같이요. 시작.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이 박해하는 예수래요. 자, 그러면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았어요?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박해했잖아요. 예수님을 박해했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 부활한 거 안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부활했어? 너희들 다 죽어야겠어. 어떻게 예수를 신으로 모셔? 부활하지 않은 예수를, 죽은 예수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막 핍박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말인즉슨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왔잖아요. 그러면 바울의 논리대로 하면 이제 어떻게 돼요? 바울이 그동안 살아온 논리대로 하면요, 바울은 죽어야죠. 자기가 그렇게 비판했던, 자기가 그렇게 박해했고 그렇게 부활하지 않았다고 외쳤던 예수님이 부활해서 자기에게 왔어요. 진짜 부활했네 이 예수님이. 그럼 난 죽었네, 난 이제 버림받았네, 그거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바울을 일으켜 주셨어요. 그리고 바울에게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일하고 싶어. 너 지금까지 나 박해했고 핍박했던 거, 너의 지금까지의 종교적인 신념과 너의 삶의 배경을 통하여 본다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이해할게. 이제부터 바뀌면 되잖아. 바울의 인생 가운데 한 번도 환대받지 못했고 한 번도 공감받지 못했는데 예수님 만나서 자기가 박해하고 핍박했던 예수님이 환대해 주기 시작해요. 자기를 이해해 주기 시작해. 자기의 인생을 공감해 주기 시작해요. 아니, 내가 박해하고 핍박했으니까 이제 나 예수님 앞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니야, 내가 너를 이해해 줄게, 내가 너를 공감해 줄게, 내가 너를 환대해 줄게. 그리고 예수님이 쓰러진 바울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 나와 함께 내 파트너가 되어보지 않으련? 어디서도 받아보지 못한 환대예요. 어디서도 받아보지 못한 공감이에요. 가장 따뜻한 인생의 환대를 예수님께 받죠. 그리고 바울이 그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거기서 바뀌어요. 로마서 7장을 보면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신의 인생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곤고한 인생이라고 표현했어요. 키 작고 질병을 가진, 아무에게도 환대받지 못했던 한 작은 소년이 환대받으려면, 남들에게 대접받으려면 얼마나 곤고하게 그것을 채워가려고 애썼겠어요. 그런데 하는 대로 돼요. 자기가 노력한 대로 되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이 자기를 대접해 주는 것 같은데 다 들리거든요. 뒤에 가면 욕한대요.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냐고.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어디서도 받지 못했던 환대를 받죠.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제 곤고한 인생에서 자유케 되었대요. 자기 자신을 곤고하게 만들었던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되었대요. 무엇이요? 무엇이 그를 자유케 해요? 예수님의 용납, 예수님의 공감, 환대. 주께서 나를 환대해 주시고 주께서 나를 용납해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자신 있어요. 키가 작아도 자신 있어요. 질병이 있어도 자신 있어요.
자신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없어도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는 세상으로부터 고립된 인생이 아니라, 예전에 고립되었잖아요. 자기랑 다른 거 다 내쳐버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는 세상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도 있었어요. 그들을 품어줄 수도 있었어요. 초대교회사로 유명한 로버트 뱅크스라는 신약학자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의 인생을 이렇게 소개해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그는 자신이 주변 세상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 가운데로 맹렬히 던져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는 세상으로부터 고립된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던져진 인생이, 세상을 향해 던져진 인생이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대요. 외롭고 고립되었던 바울이 이제 넉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넉넉해서 다른 사람 품어줄 수 있는 여유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이었고 곤고함 뿐이었는데 이제 소망이 발견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바울의 삶의 반전은 여기에서 시작된 거예요. 바울의 삶의 반전은 이렇게 설명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감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환대해 주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찬송가 88장 2절의 가사처럼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린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인생의 소망을 다시 붙잡아요. 삶의 기쁨과 은혜를 다시 붙잡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세상으로부터 공감받지 못하고 환대받지 못하는 내 삶의 작고 삐뚤어진 부분들, 그것들 때문에 힘겹게 고단하게 살고 있진 않나요? 오늘 예수님의 동행하심 속에서,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주의 공감의 음성을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을 환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네가 잘못하고 네가 조금 모자라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세상 사람들이 너를 환대하지 않지만 나는 너를 환대하고 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삶의 반전은 시작될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도전, 새로운 비전, 새로운 꿈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넉넉한 인생이 되었던 바울, 그는 이제 로마서 8장에서 고백했듯이 자유한 인생이 됩니다. 그가 자유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은 빌립보서 3장에서 또다시 이렇게 다른 표현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을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왜 곤고했냐면 그동안 내가 잃을까 봐 두려워서 꼭 붙잡았던 게 있었거든. 이게 바울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걸 다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것이 없어도 돼요.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돼요.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니까. 아무도 나를 환대해 주지 않아도 돼요. 주 예수는 나를 안 버리시니까. 그분과 함께라면 나는 어떤 것도 움켜쥐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배설물처럼 버려도 주님과 함께 하시면,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함께라면 내 상황과 처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어서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해요.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얼마나 당당한 선언이에요. 얼마나 당돌한 자신감의 표현이에요. 그동안 자신의 컴플렉스 때문에 자신감 없이 세상과 고립되어서 뭐라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공부라도 열심히 하고 돈이라도 열심히 벌고 그것 가지고 사람 대접 받으려고 했던 바울이 이제 그런 거 없어도 된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대요. 그 앞에 4장 12절이 아주 귀한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4장 12절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압니다. 내가 비천해져도 말하자면 상관없습니다.
내가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압니다. 내가 배고프고 가난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처지와 상황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내 처지가 내 처지가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나를 환대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그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복음을 증거하러 가야 돼요. 새로운 도전 앞에 놓여 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은 가난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옥에 갇혀서 다 뺏겼어요. 근데 바울은 걱정 없어요. 두려움 없대요. 왜냐하면 나는 못해.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의 선언은 바로 그 선언이에요. 지금 내 상황과 처지에 상관없이 나는 자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나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믿음의 선포가 빌립보서 4장 13절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자신이 벌벌 떨면서 지키려고 했던 것들, 그것으로부터 자유해진 거예요. 부가 있었어요. 부유함이 있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그거 놓치면 큰일 날 줄 알았어요. 그거 놓치면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어요. 근데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얻게 된 은혜가 뭐냐면 내가 가난해져도 주님 함께 계시면 가능하구나. 그가 지식이 많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틈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 깨달은 게 뭐냐면, 얻은 은혜가 뭐냐면, 내가 조금 부족해도, 내가 조금 모자라도, 내가 조금 틈이 있고 바보처럼 보여도 상관없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는 거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었대요. 그게 바울의 인생의 변화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갈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고달픈 인생을 살아갈까요? 잃을 게 많아서 그런 거예요. 제가요, 부목사 시절도 해보고 담임자 시절도 해봐요. 그런데 부목사 시절 그리고 담임자 시절 하면서 참 즐겁게, 저는 열심히 즐겁게 사역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오래 있는 거 되게 즐기는 사람이에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고생이죠. 제가 오래 있으니까 이거 퇴근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러실 텐데, 즐겁게 사역하는 스타일인데 얼마 전부터 되게 지치고 스트레스도 많아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집사람에게 내가 지금까지 부목사 사역할 때 더 힘들었던 것 같고, 담임 목사 처음 됐을 때 우리 교회의 상황은 지금보다 딱 절반이었어요. 지금 상황에 우리 교회, 제가 담임자가 되었을 때 딱 더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느끼지 못했던 스트레스와 어려움이 있네. 왜 그런 거지? 재충전이 필요한가?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웃으면서 그래요. 그런 말 다 무슨 재충전은 잃을 게 생겼구만 그러더라고요. 지나가면서 잃을 게 생겼구만.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성장해가고 우리 성도들과 친근해지고, 제가 더 많은 것들을 더 목사로서 누릴 수 있게 되었고, 잃을 게 생겼다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왜 고달플까요? 왜 힘겨울까요? 잃을 게 많아서요. 여러분, 잃을 거 없는 사람은요, 두려움도 없습니다. 잃을 거 없는 사람은 절망도 없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그 인생 된 겁니다. 나 잃을 거 없습니다. 나는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 잃어도 난 일어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는요. 다 잃어도 저는 두려울 것 없어요. 주님만 함께 계시면 돼요. 다메섹까지 찾아오셔서 나를 일으켜 주신 주님, 난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과감히 버릴 수 있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인생의 반전이었던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을 완전히 180도 바꾸어 놓습니다. 벌벌 떨며 두려움에 떨며 자기가 무엇인가를 지키려고 했던 인생에서 이제는 자유로운 인생이며 담대한 인생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는 인생이 됩니다. 내가 지키려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고백했듯이 자신이 그렇게 버리고 비워낸 그 자리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요, 바울의 인생을 이렇게 말해요. 바울의 삶은 한마디로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인생입니다. 정말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그래요, 그는 은혜로 살아갔어요. 오늘 말씀 보면 우리 이렇게 시작했죠.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변화된 인생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미치고 팔짝 뛸 만큼 놀랐다고 했잖아요. 그래요, 바울은 정말 예수님 만나고 사람들을 놀래킬 만한 인생의 반전을 이루었어요. 근데 사람들을 놀래킬 만한 인생의 반전, 그 복된 인생, 기쁨을 누리는 인생은 어디에서 시작됐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있었던 바울, 아니 지금도 예수를 박해하러 가고 있었던 바울, 그 바울에게 다메섹까지 찾아오셔서 일으켜 주셨던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환대.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누구도 여러분을 환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여러분을 환대해서 여기로 부르신 것 아닙니까? 세상 속에서 사는데 많이 아프시죠? 힘드시죠? 부족한 게 많아서 걱정이시죠? 때로는 여러분이 움켜쥐고 있었던 것, 부요함이 날아가서 그동안 내가 예전엔 말이야 힘도 셌는데 그 힘이 날아가서 그래서 걱정이셨죠? 근데 오늘 바울의 인생의 반전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다 뒤로 해보면 어떨까요? 없으면 어때요? 사라지면 어때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여러분 곁에 계시는걸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공감해 주시고 환대해 주시는걸요. 우리가 작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채워주고 계시잖아요. 다음 주일은 맥주감사주일이에요.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채워오셨죠? 그렇잖아요. 상반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때 그때 큰일 날 뻔하셨잖아요. 야,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냈죠? 그 시간 어떻게 보냈냐고 하면 설명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나아가는 인생,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의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담대하게 되고요, 넉넉하게 돼요.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게 되고요, 주님과 동행하며 주께서 채워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승리하며 많은 사람들을 놀래켰듯이 저와 여러분도 2021년 상반기를 보내고 이제 하반기를 열어가는데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깜짝 놀래면, 야, 어떻게 저렇게 기쁨과 행복이 넘치지? 어떻게 삶의 새로운 도전을 저렇게 할 수 있지? 아, 어떻게 저렇게 넉넉하게 다시 일어설 수 있지? 아니, 어떻게 주저앉은 자가 저렇게 일어설 수 있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삶의 반환점을 도는 우리 영복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워옵니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사라진다 해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한량없는 은혜를 찬양하며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한량없는 갚을 길 없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갚을 길 없는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네 하나님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면 혹시 바울처럼 주님 만나기 전에 바울처럼 내가 붙잡고 내가 지켜야 할 것들 때문에 두렵고 떨려서 가장 곤고한 인생으로 살아가면서 넉넉하지 못하게 품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이 있진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결단합니다. 우리의 삶의 두려움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는 인생, 나를 환대하시고 나를 공감해 주시며 온 세상 날 버려도 날 버리지 않으시는,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하며 곤고하지 않고 자유한 인생, 복된 인생, 넉넉한 인생으로 인생의 반전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겠다고, 이제 삶의 반전을 이루어 가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들의 삶과 기업과 가정, 그리고 2021년 우리에게 남겨진 새로운 절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